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대답이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교회가 잘못되고자 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라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싸우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경험해 봤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교단이 374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286개라고 합니다. 물론 이름만 가져다 쓰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의 교단이 많은 이유, 그 교단의 나눠짐, 분열의 이유를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약 95% 이상은 신학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죠? 미국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어느 한국인 교수가 이런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LA 한인교회의 분열이 한인타운의 확장에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LA 한인타운이 이렇게 커졌냐? 그 동력이 한인교회의 분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마음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종종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는 과거의 어느 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구절에 있어서 이 단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분열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갈라진 틈, 균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균열, 분열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이 스키마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들이 당을 지었다, 파당을 지었다 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당, 끼리끼리 어떤 분당을 지었다라기보다는 분열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열이라는 것이 바울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이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 가운데 서로 경쟁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명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개척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개척 멤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더 선호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 지식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것을 감동적으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았던, 감동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볼로를 선호하는 지도자로 꼽을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아마도 이 지역의 갈릴리나 유대 출신들은 이 베드로를 선호하는 지도자로 꼽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분명하게 어떤 성격인지 규명할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면서 우리는 심오한 영성의 소유자인 양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라는 도시 분위기인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그 도시 분위기는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쟁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의 문화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는 문화, 자랑하는 생각, 여기에서 이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유명한 누구랑 친하다, 나는 유명한 누구를 가까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로 시기하고 그 시기가 다투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분열은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투쟁이에요. 누가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교회 안에 목소리가 더 센가에 대한 파워게임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 문화는 자랑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SNS를 보면 자기 자랑으로 차고 넘칩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욕망, 나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 또 그것을 보면 우리는 또 알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문화들이 너무 넘쳐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에는 자랑 문화가 없을까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20년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어떤 고속도로를 깔았고 어떤 유명한 건물을 지었고 막 그래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집사님 그거 아세요? 저도 연희동에 가면 제가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한 5일인가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랑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다닐 때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 자랑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알아달라,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달라. 그래서 자기 포장을 하고 그 자기 자랑이, 그 자기 포장을 통하여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포장지가 벗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말한 것만 듣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포장지가 벗겨지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실망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또 파당을 짓고 그런 걸로 인하여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인들의 분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앞에 단어 분쟁과 11절의 분쟁과는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분쟁은 에리스라는 건데 뜨거운 감정의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뜨거운 감정의 불꽃, 그 자랑으로 인하여 불꽃이 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불꽃이 튀면 안 됩니다. 네. 혹 그런 불꽃이 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의 불꽃이 튀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다툼과 나눔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에리스라는 단어,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요, 악으로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에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악으로 표현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분열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나눠지고 때로는 교회가 없어지기까지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오늘 1장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열의 이슈를요 4장 마지막까지 다뤄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는 이슈가 뭐냐면 분열이고요. 그 분열을 여기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4장 마지막까지 길게 그 이슈를 계속해서 다뤄요. 왜요? 분열은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분열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하여 사단이 틈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합하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카타르티조인데 이게 원래 이전의 형태로 회복하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행위, 이거를 바로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의미로 사용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는 신앙의 부족을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종종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이 틀려도 그 말에 동의해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그 사람 말에 동의해야 되는 거냐? 이게 마음이 합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은 합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같은 편을 들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맞춰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편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편, 같은 편, 동일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익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 혹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
어떤 획일적인 거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력의 노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요? 왜 교회는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20대 24, 25 이때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첫 번째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제 안에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막 너무 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막 그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예배당을 봤더니, 어린이 예배당을 봤더니 이건 어린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바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조명부터 시작해서 벽면 모든 것들 청소 다 하나하나씩 바꿨어요. 의자까지도 바꿔달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예뻐졌는데 너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벽에 그냥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그냥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데코레이션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몇 명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토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그때 학교 후배 2명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꾸몄어요. 토요일날 정말 몇 시간에 거쳐서 장식을 다 완성하고 주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들 중에서 특별히 젊은 선생님 몇 명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나중에 이렇게 얼마 후에 물어봤더니 자신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외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섭섭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바쁘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사역을 잘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아름다운 일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좋은 결과물을 빨리 내는 것보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그 더딤이, 때로는 그 답답함이 하나 되는 과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미안하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부탁을 했더니 또 시간을 내서 나오고 그 과정들을 통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라. 자,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면 우리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것,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는 것, 그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연관되는 것, 관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연관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갈기 찢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 마음이 흩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지 않아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마음이 나눠지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예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18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잘 아시잖아요?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모퉁이 돌인데, 이 벽과 벽이 이 직각으로 마주치는 곳에 이 모퉁이 돌이 놓이는데 그 벽들을 지탱해주는 큰 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김 집사님과 우리 이 집사님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연결짓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공동체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잘 지내냐 이걸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이상하게 그분의 말투가 거슬리고요. 이상하게 그분이 쓰는 단어 선택이 안 맞고요. 이상하게 그분의 얼굴 표정이 나랑 안 맞고요. 이상하게 그분의 목소리가 나랑 안 맞고요. 이상하게 그분의 화장 스타일이 나랑 안 맞고요. 계속 할까요? 안 맞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됨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슈이냐? 항상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저와 교제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시골 출신이라 너무 좋대요.
이거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의 순수함과 까다롭지 않음과 또 친절함과 계속할까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인 게 너무 좋대요. 요즘도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려서 잡으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시골 출신 멋져요 이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이렇게 뭐 까다롭게 굴면 아니 시골 사람이 왜 그래요? 이래요. 시골 사람들은 따지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서울 사람은 남편한테 친절한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뭐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울 사람은 부드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편과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때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제일 하나 되기 쉬울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나의 어떤 생각들을 나의 어떤 측면들을 강조하다 보면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골 사람이 왜 그래요? 아니 당신은 서울 사람인데 왜 그래요? 당신도 시골 사람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많이 같이 마시고 놀러 가는 것, 그런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너희가 하나 된 것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2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앞에 두 가지, 겸손과 온유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지녀야 되고요.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아니에요. 대인관계. 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음과 용납이란 이 요소를 사용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래 참아야 되고 왜 용납해야 됩니까? 그 뜻은 상대방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 참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990년 중반에 미국에서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인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 10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자기의 교파들을 막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회자가. 당신들은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당신들은 누구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똑똑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소속을, 그들의 교파를, 그들의 선호도를 묻는다고 하면 다 나눠지는데,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모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성도랑 친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요 다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누구를 위해 모였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누구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 소리밖에 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고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